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들고 우리 에베소서 우리 말씀을 계속 찾으면서 함께 읽을 거니까요.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흥의 그 전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들하고 강해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잠깐 보고 그리고 말씀을 뒤에 부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 리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바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한 것이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15절부터 뒤에까지는 교회의 충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했던 말씀은 어떤 거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게 알아가기를, 성령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게 하셔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만 더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왜 결혼을 하냐면 더 깊게 알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거룩으로가는 그 과정에서 왜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 자리를 주었냐면 더 깊게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라고 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안다면 신앙생활의 충만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은 나의 믿음이 그냥 입술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교회를 다녀라는 그 정도로는 여러분 은혜와 충만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떤 동행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들을 계속 누려야만 우리는 충만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 바로 영안이 밝게 열려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세 파트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5절과 16절을 읽고 앞에 부분에 우리 사도 바울이 먼저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권면의 말씀을 먼저 본 다음에 우리 세 문단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사랑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사랑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을 기도했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양육을 9일차까지 했던 분들은 또 기억을 하실 텐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고 나는 교회의 몸이 되기 쉽지 않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을 아까 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 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친인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명절에는 화목할 수도 있지만 갈등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나타내는 것들을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시간을 내어드리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더 많이 그 안에서 내가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믿음도 있었지만 사랑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성도라면 우리는 사랑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드러내야만,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신자구나, 이 사람은 참된 성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복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메마라 있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메마르고 나밖에 모르는데 너무 드라이해진 상태에서는 여러분, 일단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날 수 있냐?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그 사람의 말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말이 다 상대에게 기쁨을 주죠. 위로도 주죠. 격려도 줍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복이 없다면, 내가 누리는 것들이 없다면 까칠해요. 그 다음에 예민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덕도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기도도 많이 해, 근데 덕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각 가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인 것들을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이제 본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그 더 알아가는 가운데 무엇이냐? 교회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17절, 19절부터 읽으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선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극히 크신 권능이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영안이 열리도록. 그래서 왜 영안이 열려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알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그 영광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나는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영적인 게 닫혀 있는 거겠죠. 영적인 게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상속자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풍성하다고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다는 성령님에 대하여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회심하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영적인 그런 눈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더 많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야 뭘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뭘 알아야, 그 동네에 뭘 알아야지 면장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알아야지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 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뱃돈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만약에 내 삶이 남들이 봤을 때 별로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기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리더들은 특별히 양육을 받는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영이 열리도록, 계시의 영이 열리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열리도록,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해야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죠? 맞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긍휼과 은혜가 예수님 전체를 통하여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아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긍휼함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현성이가 오늘 예배를 되게 잘 드릴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 왜 묵상하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온종일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한테 어떤 관계인지 묵상해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양육을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받고 대답하고 끝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 왜 굳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말씀 가운데서 깊이 깨달아져야만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영성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알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죠? 여러분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을 알도록,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소망이 없던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소망을 갖게 하셨죠. 절망하고 탄식하고 답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주시면서 소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죠? 재림이에요. 우리 요한이 중얼중얼 크게 대답도 못하고 재림인데 왜 재림하시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목표가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소망입니다.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알다가 갈까요?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유진이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프리카까지 몇 시간 가냐 그랬더니 30시간 간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환승하고 30시간 걸려서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게 될 겁니다. 아프리카 내가 안 가봤던 그곳에 50년도 가 있을 수 있고 100년도 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여행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까? 피곤해도 여행을 갑니다. 3박 4일이라도 해외여행 가서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비전교회가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천국 가서 우리 양육하면서 우리 지체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유럽 가서 100년, 이스라엘 가서 50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맛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도에게 기업의 영광을 줬다는 겁니다. 기업의 영광. 기업이 뭐죠? 상속물. 재산 준다는 거. 재산. 여러분 재산 받고 싶죠? 뭐 받아봤어야 알지, 그죠? 건물 받는 거 소원인 사람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 남겨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핍이 없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우리에게 고난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할 거고 예수님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사람은 물어봅니다. 목사님, 거기 가면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 잠깐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쁨과 그 영원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갔는데 요한이네 집에 가서 뭘 빌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도 많이 있으니까. 서로 부족하는 공급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아이들 노래가 아파트라면서요. 아파트 50평 아파트, 100평 아파트,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건축 아파트라는 노래, 애들이 그것도 애들이 막 패러디해서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 안에 머무는 육안의 눈만 너무 발달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입니다. 엄청 둔하다는 거예요. 무력해졌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크다면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님이 되셨죠.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땅의 만물 위에 세웠습니다. 교회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공급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세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살았을 때는 이 땅에서 전부로 사는 우리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생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양육을 하셨던 분들은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양육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공적인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 사건으로 죄사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었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냐? 바로 우편에 앉아서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통치는 누구에게 오는 거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치는 누가 하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통치는 누가 하냐?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통치가 만물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만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서 불의한 자에게 재물을 쌓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과 교회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 우리나라의 우리 누가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는지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어떠한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기업, 자, 구글이 있다고 칩시다.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전혀 연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만물은요,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만물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허투루 생각하고 주일날 돈 버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아야 되냐? 주님이 공급하는 재물과 축복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전도용품 보내주시기로 했던 사장님이 계세요. 과천에 그 홍 사장님이라고 이문미 선교사님이 하나비전교회 전도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물건을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그분이 보내셨습니다. 우리하고 연결도 하나도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지난주에 한번 오셨을 뿐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서 중학교 지금 학교를 세우셔가지고 학교가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안에서 잘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 학교를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도 설립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경험하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어리석은 거는 아둥바둥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거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셔야 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하신 이 날을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내 감정이 싫어도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복들을 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거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거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아서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고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육을 통해서 이미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그 신비한 사건,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과 권세가 완전히 멸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력함과 죽음과 그다음에 모든 사망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단을 하나님께서 이제 빼앗아 갖고 그를 목줄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구할 수 있고 그분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몸이 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오른편에 앉아 있도록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영화롭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모든 권세와 권능과 이 세대 그 전 세대까지 있었던 모든 존재보다 높은 이름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이미 그의 머리는 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이 이미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럼 무엇을 하는 거냐?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이죠. 대리 통치자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거지.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물들이 여러분한테 몰려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차를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거의 매일 타고 다녔더니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차를 아직 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먼저 말을 걸 때도 있습니다. 네가 존귀한 자고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대형 기도도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그 전전에 그 기도를 이미 받았어요. 이 책에는 없는데 제가 다이어리에다가 대형 기도를 받으면 워드를 다 쳐서 다 딱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제가 가끔씩 봐요. 매일 보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오늘 내가 그때 기도받았던 게 뭐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대형 기도를 받아도 받았나 보다. 그건 나랑 상관없다. 잠깐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 대형 기도 말고 나에게는 어떤 확신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응답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도 알려주셔서 내가 주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머릿속으로 나 이거 필요한데, 우리는 이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속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번에 이게 필요하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십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몸이 되어서 내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이거구나를 깨달아야죠. 율법적으로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몸이 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때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구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통치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땅에서 여러분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 와도 소용없다니까요. 계산기 두드려 이번에 우리 대원기도 받을 때 몇 명이 그 얘기했어요. 몇 명한테 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쌓아야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를 쌓아라 말씀하셨던 분들은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능력 받아서 은혜 받아도 왜 그것을 까먹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계획 세우지 말라고. 그러면 계획을 왜 세우지 말라고 했는지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게 무엇인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즐겁게 돼 있어요. 주일날 오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만 주님의 얼굴을 봅니까? 기쁠 때도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알고 끌려가지 마시기 바라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충만한 것입니다. 만물이 충만한 게 아니라 교회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 뭐죠? 가득가득 찼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있죠. 우리가 지체입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 하나, 그 다음에 팔 둘, 다리, 몸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데 전소연 목사는 팔이 4개야. 너무 이상하겠죠? 그건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만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다 갖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체들이 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손과 발이 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가락, 발가락,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몸대로 교회가 운영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가운데 모두가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탄을 모두 무력하게 하시고 완전한 곳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잠깐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에베소서에서 계속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천국의 복을 무엇을 누리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충만하고 교회는 충만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붙어 있으면 충만합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만함에 참여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물을 통일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질서있던 그 땅이 죄로 인해서 무질서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장 전체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고 그리스도는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해는요,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뭔지 아세요? 올해 우리의 소망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저도 목사님처럼 믿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주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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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